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5장 찬송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얻은
사랑해 주님, 또 예배 자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해 계시면서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백성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죄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든든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점점 우리 가운데 부패한 본성이 약화되어져 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가운데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되고 거룩한 일이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가능하지 아니하노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젖어들게 하시고 분명히 새겨들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내용이 우리가 믿는 사도들의 신앙과 일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령께서 합당한 때에 그들을 불러 주님의 몸된 지체로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가르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훈련하는 일들을 각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확신과 능력과 위로와 격려가 이 시간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것을 구별할 때에 주일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력서에 혹은 자신의 종교를 묻는 질문 앞에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하는가,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섬김과 봉사일을 하고 또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런 외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구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막연하게 또 그렇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준과 특징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과 또 흔들림 없이, 또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부류가 언급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져서 타락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그들 안에는 죄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 부패한 본성대로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9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이 없다면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을 통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과 영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육신을 따르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거부하고 몰아내고 돌아섬으로써 계속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더욱 분명히 걸어가게 하는데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육체라든지 우리의 살, 어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앞서서 이 육신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다 그들 속에는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죄의 부패한 본성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 다시 5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이 육신의 일, 거기에만 온통 쏠려 있고
거기에만 작동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일들이 육신의 일이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부터 나오는 육신의 일,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악된 타락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본성대로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마저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져 있는 이 세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지배와 다스리는 것에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그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생각하나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부패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육신의 일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서 생각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게 열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항상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항상 이 육신의 일을 매우 열렬히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일이 그들의 생각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이 육신의 일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있고 그들은 온 인생을 통해서 그 일만을 추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는 이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열렬히 사랑하는 자들. 정말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만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통 거기에 쏠려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에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부패한 본성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 마치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자석과도 같습니다. 자석. 여러분, 자석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자석은 같은 그 길이는 서로 밀어내고 그리고 다른 극일 때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 죄의 부패한 본성이 이런 자석의 원리과도 비슷하여서 그들 속에 육신의 일은 아주 힘껏 끌어당깁니다. 근데 그들 속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은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부패한 본성부터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선하게 드러나고 또한 봉사활동을 하고
또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부패한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밀어내고, 그리고 그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행하는 육신의 일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의 성질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어내고 그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추구하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일이고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성경은 이 육신의 생각을 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모습처럼 보이고 인격이 고상하고 아주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윤리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 모든 일들, 죽었다,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죠. 그 부패한 본성으로 나오는 그 육신의 일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면서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패한 본성, 거기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연약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보았을 때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부패한 본성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말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하나님의 법을 밀어내고 더 하나님의 법 앞에 불순종하고 그런 강박함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거세게, 더 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불순종하고 대적해버리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결국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각, 육신에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경계하며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고 거기로부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들에 의한 시험과 미혹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주님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때의 모습이 어땠느냐?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무엇을 깨달지 못했다고요? 노아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방주를 아라라산 꼭대기에서 짓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방주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거기에 전혀 그들은 마음을 두지 않고 시선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묵묵하게 계속해서 전하고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들의 이 세상 풍조, 그들의 삶의 그 가운데에 전혀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노아 외에는 그 당시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도 심판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삶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들의 삶에 그들이 주인이 되어 그들이 원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방주의 문이 닫히던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말이 모순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에 젖어들고 미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깨어 있어. 세상 사람들은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들의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호흡이 끝나는 데까지 하나님께 영광,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매 순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결정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일에 우리는 무디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매 순간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선하심을 고백하고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삶을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배척한, 하나님을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 중심에 모셔드려 그분 앞에서. 이런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혹 선지자라고, 혹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은 혈육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랬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따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이루시는 그 뜻에는,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다윗의 이전 영광을 회복시킬 그 구원자, 그 능력자,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의 일로, 사람의 일로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새 나라를 세우시고 그렇게 이제 유다 왕국을 세우실 때에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세상의 번영과 성공과 그 세상을 쫓고 육신을 따르는 그 길에 그들은 온통 마음이 빼앗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길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에 대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죽기까지 함께할 그런 결단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원함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르면서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했던 그 주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며 미혹이 되어지며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그려놓은 예수, 그 예수를 따르려. 그것이 신앙생활의 줄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의 원함과 나의 뜻과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원함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주님의 길을 막았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또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복음의 전도자로 회복시키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젖어들고 육신의 생각에 미혹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갈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손길을 의지하여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길에 대한 생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것을 깨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그 영광스러운 복된 길을 걸어갈 힘을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고 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신의 부패한 본성부터 나오는 그 일을 따르는 그 일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이 더욱더 우리 안에 분명해지도록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으로 계시면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체험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육신의 그 부패한 본성에 있는 것을 끌어당겼다면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밀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그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이며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어디로부터 돌아서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 일에 대한 거부함과 그 일에 대한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누르는 무거운 것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21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 시간에 봉헌한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 것과 돌아서야 할 것에서 돌아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버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